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및 유대인들에게 친문을 받는 장면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잡히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피하기를 간구하였지만 그와 더불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될 것을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 간절히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인도하여 온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백성의 장로들, 그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제압하실 수 있는, 그들을 모두 이기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어진 상황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붙잡혀 연행되어 지금 오늘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뜰에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갔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모습을 보시고 도망쳤다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증거했던 제자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모두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모인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신문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치려는, 제거하려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관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목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4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아무런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도 예수님은요, 침묵하셨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해명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은요, 다시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지냈던 유대인들의 대화법을 조금 이해하면요, 그 특징을 이해하면은 좋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질문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그러한 대화 화법을 사용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간접적으로 대제사장의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네가 말하였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그니라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반대로 간접적으로 네가 말하였다 라고 답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물음에 절대 답하지 않으셨지만 진실을 해명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을 해명하시지 않은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필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사람을 잃거나 관계를 잃거나 공동체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때문에 그 상대방은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오래 참기도 해야 하고 허물을 덮어 사랑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을 선포하는 진실, 그 상황의 자잘못을 따지는 성도인지 아니면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때로는 나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성도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건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을 선포함으로써 자잘못을 따지면 내가 그 상대방을 이김으로써 한순간에 내가 승리를 쟁취했다라는 착각에 빠지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패배한 것이죠. 우리의 관점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 진리를 선포함으로 닥쳐진 문제를 해결을 넘어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초청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똑바로 마주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것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예수님을 향한 그 폭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열심을 드러내지만 그들은요, 전혀 몰랐어요. 진리 앞에서 자신들이 진리를 부정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요, 베드로는요, 똑똑히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당당한 그 선포는요, 예수님이 폭력을 당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한 여종이 다가와요.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내려왔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들을 이끌고 나왔던 리더, 지도자를요, 칼을 뺏어서 그의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무능력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서 당당하게 맞섰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그 핍박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보았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잊어버렸던 건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요,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졌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의 결단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이루시는 분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요, 우리의 신변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잠깐 물질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이 어디 있었냐는 듯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급급함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당하게 고백했던 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그러나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닭이 울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연약함에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던 것이죠. 그 통곡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개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결단, 마음가짐은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가짐은 허술한 흙무더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면요, 그 집은요, 그 자리에 있었냐는 듯이 쓸려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반석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였을 때 우리는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요, 사실 시몬이라는 이름, 히브리식의 이름으로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본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지? 이러한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신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요, 게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게바는 아람어식으로 베드로와 같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이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베드로, 반석. 이름은 반석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의 삶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을 영접할 그때, 그 전까지는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성령님을 영접한 그때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 연약한 믿음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는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모습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요, 성령님을 만난 후 그는요 증거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협박 가운데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하면서 그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일어나 걸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너희가 핍박하고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 그 복음을 듣고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되는 상황,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받았던 상황과 같이 똑같이 그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되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렇게 답변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요, 한 여종의 그 말 한마디,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나사렛 예수의 도당에 있었던 사람이다. 너의 목소리가 그렇게 증거한다라는 그 한 여종,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의 한마디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죽음과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증거합니다.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우리가 아는 복음서에서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과는요,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스스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반석되시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굳건히 세움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시작하자라고 다 같이 고백하고 오늘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 금식도요, 내가 갖고 있는 요 작은 스마트폰 하나 손에 놓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미디어 금식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이룰 수 있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또 기도할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석되시는 예수님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굳건함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